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고향에 삽교로 이사하였습니다. 시골에 내려와 느끼는 것은 시골도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1960년, 1970년대 시골은 먹고 살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거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향 사람들 대부분 잘 살고 있습니다. 한 집에 승용차, 트랙터는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사는 지역에는 불우이웃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2차 대전 후 독립한 신생 국가 중에서 한국처럼 산업화, 민주화된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이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도 느낍니다. 중국,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돈 벌려고 기술 배우려고 한국에 옵니다. 한국은 경제적 기회의 땅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한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지옥 같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나라는 북한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왕조의 북한, 고우를 죽이고 형을 독살하고 회의 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건성건성 박수를 쳤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수령에 있는 나라입니다. 수백만의 사람이 굶어 죽은 독재국가 북한이 정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그들은 한국의 성장과 북한의 비참한 현실을 외면합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굳은 마음으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신념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하였고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상으로부터의 정통적 교리라는 자기 확신의 틀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며 죽이려 하였고 결국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 율법에 따라 안식일을 매우 중요하게 지킵니다. 일을 하지 않고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수님도 유대교 전통에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석한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어떤 사건이나 질병으로 한쪽 손이 마르게 되었을 겁니다. 그 사람의 장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 손을 못 움직이니 신체 활동에 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사는데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또 한쪽 손 말랐으니 당시에는 농경사회였는데 일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쪽 손이 못 쓰게 되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고 또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조상이 무슨 죄를 지었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러저러한 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사회적인 장애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외면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았고 다른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현실을 보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하게 본 사람입니다. 한쪽 손만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물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겠지요.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를 고칠 능력은 없습니다. 단지 동정하는 마음뿐입니다. 또 세 번째는 한쪽 손 많은 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를 고친다면 예수를 고사하고 고발하려고 적대적인 생각으로 예수를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관심 가지고 보셨고 불쌍히 여기며 보셨고 그리고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친 능력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적대적인 사람이 주시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왜 한가운데 앞에 일어서라고 하였을까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아마 회당 한가운데가 아닌 구석에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으로 회당의 구석진 곳에서 회당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구석진 곳에서 사람에게 잘 보이는 한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의 인생도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구석진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구석진 곳에서 인생의 중앙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과 구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고는 하였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적대적인 사람들도 잠잠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으로 탄식하고 노함으로 둘러 보였습니다. 그들은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관심도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면 고소하려고 주시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굳은 마음에 아파하셨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한 손 마른 사람이 이전에도 안식일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참된 안식이 있었을까요? 그 손이 회복되었을 때 참된 안식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와 회복과 축하받을 만한 사건 앞에서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 제국의 적대적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종교 그룹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헤롯 안티파스 주변에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고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바리새파가 보기에는 헤롯 왕은 세속적인 매국노일 뿐이었습니다. 평소에 서로 원수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는 뜻을 같이 합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님 죽이려고 부패한 종교 권력과 부패한 정치 권력의 결탁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예수님은 안식일을 위반했는가? 세 번째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가입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은 무엇인가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제4계명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10계명 이야기가 나오는데 설명이 약간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였습니다.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 가축과 너의 종과 손님이나 가축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며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신명기 5장 12절 15절에 안식일 규정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종이나 가축이나 나그네까지도 그 일을 하지 않고 안식합니다.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안식일 규정을 보면은 안식일 준수는 두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며 제7일에 쉬는 것입니다. 노동으로부터의 안식입니다. 피조물인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을 의지하며 예배합니다. 두 번째는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며 쉬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는 하루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4절에 안식일에 너와 내 가족, 너의 남종, 여종, 가축, 내 집에 유하는 손님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내 남종이나 여종이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고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종이나 여종이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하라고 두 번씩이나 언급하며 강조하는 것은 애굽에서 종이 되어서 노예살이하던 때 그 노예살이로부터 해방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안식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믿는 유대는 BC 587년에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였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고생했는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 하였습니다. 로마 지배 당시 유대인 중에서 율법 준수를 가장 철저하게 주장하는 그룹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여러 계명 중 특히 안식일 준수는 매우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를 해석하며 많은 전통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은 그럼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무엇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이고 무엇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전통이 생겼는데 이 전통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율법을 해석하며 계명을 해석하며 만들어진 그 전통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사람의 계명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계명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율법, 하나님 주신 율법을 세세하게 규정들로 만들어서 지키느라고 오히려 율법이, 하나님의 선물인 율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안식일의 정신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과연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쪽 손 많은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내 손을 내밀라 하시는 것이 안식일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까? 일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더구나 한쪽 손 많은 사람이 그 고통으로 해방된 것이 가장 필요한 안식일의 정신이고, 한쪽 손 많은 사람이 한쪽 손 많은 것으로부터 치유되는 것이 참된 해방이요 자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본인도 기뻐하고 사람들도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한쪽 손 많은 것으로부터 받는 억압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에 맞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창조의 회복, 억압에서의 해방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였을 겁니다.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보고 놀라며 그리고 같이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의 현장에서 적대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그렇게 경멸하던 매국노요 세속적인 헤롯 당과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였습니다.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의논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쪽 손 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안식일 자기들이 생각하는 조상으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안식일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지식, 안식일에 대한 가치관이 정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을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안식일 이해는 자신들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충돌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인가,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안식일 규정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정통이고 다른 것은 잘못이라는 배타적이고 굳은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쪽 손 많은 사람을 취하는 것이 자신들의 권위를 훼손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앞에서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치유되어 창조의 회복, 해방의 기쁨이 일어나는데도 그 기쁨에 같이 참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신념과 다른 예수님이 이단이고 죽여야 할 적대적인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안식일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안식일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규정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많은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서 손을 내밀라 하셔서 그 안쪽 손 많은 사람의 손이 치유가 됐습니다. 이게 안식일 규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전통에 위배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고소하고 고발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이려는 생각이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요? 예수님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을 위배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으로 그들을 충동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습하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습하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마귀가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예수를 죽이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도적은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에너지를 도적질하고 죽이려 하고 멸망시키려 하는 존재입니다. 인류 첫 번째 살인사건이 형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근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이 아벨 죽일 생각이 어떻게 났느냐? 악한 자에게 속하여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악한 자는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의 그 안식일 규정과 틀리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으로 충동하였고 그런 충동을 받은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떠나서 나갔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더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그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 죽이려는 그런 의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단지 그 떠오르는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도록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바리새파 사람들 같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지식과 가치관, 신념에 갇혀서 주의 고통에 무관심하거나 또 내 지식과 가치관과 신념과 틀리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완고한 마음으로 대적하며 적대하며 미움으로 꽉 차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나의 지식과 가치관이 성경적인가 아니면은 사람의 전통인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하여서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 따른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가장 잘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배타적인 마음, 굳은 마음이 무너져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으로 성경에 귀 기울이고 이웃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이웃들의 아픔에도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한쪽 손 마른 사람과 같은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장애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장애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장애일 수도 있고 관계적인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장애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무관심합니다. 동정하지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네가 잘못해서 그래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람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항상 변두리에 주변에 머물러 있는 느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고통과 아픔을 아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고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일어나서 손을 내밀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한쪽 손 마른 것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장애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여러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치유하는 능력 얻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아보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고통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아파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정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 얻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리고 외면당하고 변두리에 주변에 배척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또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2000년 전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한쪽 손 마른 사람과 같은 그런 장애와 고통이 있는 사람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작은 예수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